성도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깔깔대고 못 웃더라도 그냥 이렇게 미소를, 하율이가 그냥 이빨을 보이면서 이렇게 열심히 웃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정말 즐거운 얼굴이고 평안한 얼굴이고 기쁜 얼굴이죠.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때 웃음으로 감정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대략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오랜 경험과 또 그런 역사, 그런 문화, 사람들을 연구한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도 일종의 또 학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분 나쁘고 불유쾌한 일이 있을 때도 사람은 고스란히 그 감정을 얼굴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잘 감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은 결코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그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감정에 너무 휘둘리고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래서 그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에 따라 주변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 빛이 나고 있습니까? 감기 또 뭐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회복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지상에서 한 3cm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상에서 좀 떠 있으니까 은혜로운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는 그 마음 속만큼이나 그 얼굴 관리도 사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얼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좋은 열매 말씀하시면서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입이 건 사람이 있지요. 뭐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왜 그래요? 마음이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즉 교회의 우선순위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는데, 그 택함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신의 부르심의 그 직무, 그 집사의 직분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말할 때도 얼마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사람들이 능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관리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공회 앞에 끌고 와서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던 거짓 증인자들,
또 매수당한 사람들, 또 의회 의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놀랍게도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종종 나타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 아마 천사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나의 얼굴, 우리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입을 열어 말하던 얼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시작.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기 본문의 8절과 10절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 결과가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빛났다 하는 겁니다. 이 빛나는 얼굴의 빛은 사실 스데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입니다. 사람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빛나는 얼굴은 스데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스러움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하여 반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체지요. 시체가 열이 있는 것 봤습니까? 시체가 빛이 나는 것 봤습니까? 시체가 호흡을 하는 것 봤습니까? 시체는 죽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해요. 차갑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열이 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성령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능력이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내부적인 인격을 좌우하고 그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어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 원기가, 그 생명력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빛나는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얼굴을 지닌 신자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만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빛나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쭈구렁 밤탱이가 됩니다.
예? 왜? 돈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신자의 능력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좌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뭘 안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킥킥대고 웃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은 두드러진 특징 또는 인격적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2절부터 9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열매입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둘째, 희락, 셋째,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 누구도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다른 방해 근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방 철학을 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인맥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경험해 보아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 이게 신자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4월 말에 장로님이 오늘 결산을 하셨습니다. 부활 주일도 있고 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나야 되는 게 아니라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났어요.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2,630만 원이 아니고 2,630원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우리가 신자처럼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극기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역사를 체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얼굴과 피부를 꾸며야 천사같이 빛날까요? 그것은 화장술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한다 해도 성령님의 은혜가 떠난 여인의 얼굴은 은혜롭지 못한 얼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가장된 얼굴이 아닙니다. 위선적 얼굴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입니다. 그냥 바보같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래 참고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얼굴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오해받는 일, 중상모략당하는 일이 있다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일일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자의 얼굴이 아니지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얼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얼굴을 그렇게 믿음으로 가꾸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스데반과 같은 7명의 섬겼던 집사들을 통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조그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스데반의 긍휼과 섬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얼굴을 보는 교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실로 은혜로 충만한 기쁨의 얼굴을 지닌 스데반과 같은 집사, 스데반과 같은 성도를 보는 것은 교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늘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묘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예? 소미를 볼 때, 보미를 볼 때, 천사가 아닌데도 천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얼굴로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또 내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자 곁에 그런 신자들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만난 신자는 그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까요? 얘들이 천진난만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왜?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쟤네들이 무슨 대출 걱정을 합니까? 무슨 대학 입학금 걱정을 합니까? 수도 공과금 전기 걱정을 얘네들이 교회 임대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을 합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스크림을 매주마다 사주는 친구가 계시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매사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던 사려 깊은 성도들, 그가 바로 스데반과 같은 빛나는 얼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집사들,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 어떤 얼굴이었을까? 역사와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7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짓된 증인들의 증언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예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친다는 망발을 일삼았다라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장 2절부터 50절에 이르기까지 이 부당한 고소에 대한 긴 답변, 이 긴 답변이 바로 스데반의 일종의 설교이자 역사 인식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역사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 서술은 하나의 긴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 7장이 역사상의 가장 지루한 설교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설교야말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설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역사인식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2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9절부터 16절에서 요셉에 대해 말합니다. 17절에서 43절까지 모세에 대하여 말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다윗과 솔로몬 성전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족장시대, 율법시대, 그리고 성전시대, 도래할 예수님의 새 언약 시대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하여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새 언약 하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이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따르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인식과 달리 지금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과 공회에 있던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부터 54절에 기록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인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광야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도자, 선지자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성전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부추기고 선동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수차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라고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동일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권면하고 초청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구나.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문화와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는구나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가 합당한 권위를 받아 교회 안에서 책망할 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고 경건한 책망이라면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책망이라면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책망을 듣고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자랑이 엄청납니다. 유대인 자랑이 뭡니까?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거는 불변할 거야. 또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어. 우리는 제사를 드리잖아. 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는 어떤 할례였습니까? 어떤 할례였습니까? 육신에 행하는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육신의 할례는 그저 육신의 할례일 뿐이지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으로 중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백성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으로라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목걸이에 십자가만 걸고 나는 신자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섭취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이들이 벌써 한 15분, 20분이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잘 듣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할 때면 그중 맞지 않는 이들이 어느 정도 함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일 수 있지만 여전히 성령을 거부하며 그 목은 뻣뻣하다. 자기 갈 길을 이미 정했고 그 마음은 굳어서 돌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도 언제나 귓가에 머물다 떠날 뿐이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지상교회에 섞여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잘 떨어진 씨앗처럼 여겨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이상적인 사고만을 합니다. 이 이상적인 사고란 무엇입니까? Ideal thought.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만 가장 좋은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미숙하다는 겁니다. 지상은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 세상은 완전한 게 아닌데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자기한테만. 한마디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이지요. 나한테 이상적인 상황이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이상적이지 않으면 다 나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철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 앉아서 울다가 들어 누워서 떼를 쓰기 시작하지요. 이게 미숙한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 떼 쓰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어울리기 쉽지 않은 분열적 삶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합니다.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매수를 해서 증언을 섭니다.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모함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대기를 후려 갈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가치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세상의 심판장이 누구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성도들, 교회들을 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스데반의 역사인식과 의회원들의 역사인식을 비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의회원들도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실제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목이 곧았습니다. 아이, 그건 아닌데, 내 생각엔 이런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튕겨내버리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이 빛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영적 할례는 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과 달리 역사와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 결정적으로 스데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도 살인한 자가 된다라고 52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그 다음의 반응이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도리어 회개하기는커녕 적개심을 품고 또 다시 살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침착했고 그의 얼굴빛은 평온했습니다. 이유는 스데반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 55절에서 6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56절에 보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상황 속에서 하늘이 마치 문이 있어서 큰 문이 있어서 열려지는 것처럼 그것을 보았고 그 열린 하늘문 속에 저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한 개씩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투석하여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그 두렵고 살기 등등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변호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교회의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던 그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명한 영국의 신약학자인 브루스 박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다.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리 만무입니다. 실로 고난과 역경과 순교의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기 변호에 급급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세상 최고 법정에서, 가장 높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중상모략하고 급기야 죽이려 하지만 이 가장 높은 재판장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재판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세상 법정보다 더 크고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재판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판사로서의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엽기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죄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직접 내려와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해 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는 참 목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데반에 순교당할 때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남몰래 외롭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뜻이 바로 변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로 먼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진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거역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신자의 신앙생활과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자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죽어야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은 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선발을 통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분쟁을 믿음으로 해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빛나는 사람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 충만으로 빛났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역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돌려야 할 영광을 잘 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34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 방법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빛나는 얼굴로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얼굴로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의 빛나는 얼굴로 맡겨진 신앙과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